이 시간 보좌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이곳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각 가정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그 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이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살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저희들이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들로 이 땅에 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아침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담대하게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신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누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도 크게 주 앞에 놓을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하며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며 보람된 삶이며 가치 있는 삶인지 또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아침도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옛사람의 모습, 옛성품, 다듬어지지 못한 옛성품 따라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 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실수가 늘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또 털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자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주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아침, 믿음의 아침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흙 같은 저희들을 빚어서 주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주님 몸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는데 백돌 한 장 한 장으로 우리 자신들을 헌신해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주님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제했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판단하실 분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모든 실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설
법적인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지 못했던 것 많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값으로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께서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변호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 다 무던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일은 주님밖에 없어서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모든 이런 법적인 문제들 다 해결되어져서 다시 이제 새 힘을 얻고 모든 지나갔던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행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바쳐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표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을 받아 주옵시고 바친 성결마다 힘든 매일매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힘든 그런 사업 현장,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참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제가 이 컴퓨터가 좀 오래된 게 돼서 그런지 설교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제 USB에 이렇게 옮겨왔는데 이상하게 작동을 잘못 안 해가지고 집사람이 왔다가 다시 컴퓨터 전체를 들고 왔습니다. 방금 도착했는데 스크린 떼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등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쓰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커다란 그런 위기에 봉착을 해왔죠. 더 큰 위기는 작년 7월달부터 그런 위기를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면하는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홍창원 목사님은 교회를 수를 해서 그게 위기다. 또 어떤 분들은 미스터 와즈냐기 또 수를 해서 그게 또 위기다. 어떤 분은 또 노예가 수를 해서 또 법정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라서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위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위기는 그런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광 장로의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 그 말은 무슨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신앙생활의 활력도, 믿음의 생활에 대한 의욕도 많이 상실하여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영광 장로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위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장로의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가 참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해 왔죠. 우리 모두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직으로 헌신도 하고 또 멤버십 클래스로 해서 정식으로 교회에 다시 $100 하나로 헌신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죠.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철저한 교회입니다. 각성이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성이라는 말씀은 awakening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awakening 무엇을 깨달아 알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다 그런 의미죠. 무엇을 깨달아 알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영적인 각성이라 하는 것은 죄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이 영적인 각성, awakening인데 죄를 깨달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지요? 회개더라, 회개.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없이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뿐이지. 바라는 바람뿐이지. 우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각성, 영적인 각성이 없고 회개가 없는 한 영광 장로교의 부흥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흥 없습니다. 영광 장로교회뿐이 아니라 어떤 교회도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없이는 부흥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처럼 지나오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무슨 변화, 새로운 그런 놀라운 역사, 새로운 부흥 그런 경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마음에 질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청중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이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각성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 청중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서서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리턴. 회개라는 그 원래 의미는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지요. 돌아선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만들었던 그 파워포인트가 좀 이상하게 다르게 나와서 제가 혼돈을 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라는 분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너희는 삶을 바꿔라. 방향을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게 회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체로 보면 이 영적인 그런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초대 1세기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번져나가고 전 세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번져나왔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하늘과 땅을 울려 퍼졌습니다.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심령을 쪼개어 가슴을 치게 했고 회개하게 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모일 때마다 펠로십, 코이노니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뜨겁게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모여서 힘써 찬송하고 힘써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든든히 서감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가더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 초대교회는 이게 부흥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초대교회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없는 한 그러한 부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딱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각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각성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907년 부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다 마지막 1일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도 14일 길선주가 맞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 같은 놈입니다. 친구와 초과는 아내를 신체사를 정리하라고 맡기고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으므로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적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봤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기분을 14장에 감췄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배일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뤘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기,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자신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부흥사경을 할 때도 그 위에 또 계속 이어진 말씀 속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얻은 습관을 끊어내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주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또 새롭게 우리가 재건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를 여러분 재건하시려고 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틀란티 지역의 영광장로회가 다시 한번 주여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 한번 다시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시 재건하면서 똑같은 교회, 이전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철저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없다고 하면 똑같은 교회, 또 재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길선주 장로님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적으로 자백하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나오십시오. 부끄러워서 못하시겠죠?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영광장벽에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서슴지 않고 나오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영적인 각성과 회개로 그 빗장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부딪히는 삶의 전인적인 그런 각성과 돌이킴, 회개가 변화가 부흥이지요. 부흥의 운동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죠.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셔야 죄를 깨닫게 주실 때 그때 회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 능력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동의한다고 진정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쥐어짜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회개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찢고 싶다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는 우리 자신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너 잘못했지 않나?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는 옳다고 그렇게 했지만 반복적으로 볼 때 아니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음성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모든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회개를 위한 철저하고 그런 집중적인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을 위한 그러한 회개라면 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개인이지만 개인이 속한 모든 신앙 공의 공동체 우리 바로 교회가 함께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체면과 타인을 의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 다른 지체에게 저지른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실수한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진솔하게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거룩함과 부흥을 위한 은혜의 샘이 하늘로부터 터지도록 하는 것이지. 황폐한 그런 심령이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심령이 바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지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부지런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부지런 열심을 다했고 전도를 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했고 모이기를 열심을 다했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는 등 많은 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한다는 말은 열심을 품고 그렇게 성도들이 교제를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일 수 없으니까 성도의 교제가 많이 이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원리로 부흥의 원리는 바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뜨겁게 교제했던 교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면서 영적인 생활에 열심인데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죠.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힘이 있는 한 합당한 소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며, 그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자기가 맡겨질 때에 하다 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실현하며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지속적인 죄입니다. 게으름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무익한 생활을 당신에게 집어넣으려는 마귀의 본거지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이 게으름은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러한 이유는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은 느낌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느낌에 따라서 기도도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기도하더라도 특별한 그런 은혜의 느낌이 없으면 기도를 중지합니다. 기도를 중지하죠. 이것이 주로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게으름이라.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기도할 마음이 있으나 없으나 뭐죠?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 그게 신앙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 느낌에 좌우되는 영적인 생활이 아님을 이렇게 느낌의 마음을 쓰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을 하라.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정가인, 많은 훌륭한 책을 쓰셨다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존 파이프,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요, 설교자이시죠. 우리 2세 크리스천들은 존 파이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미국 교회 지도자의 한 분이죠. 우리의 잘못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다가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생활에 게으러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답은 게을러지려고 하는 그 일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더 기도에 힘을 쓰고 성경을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더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느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탈피할 것이고 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지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기 것은 자기가 늘 움켜쥐지 않습니까? 내놓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자기 것 자기가 늘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사람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의 안녕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안녕을 위해서,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의 번영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녕하지 못하면 고개 돌리지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고개 돌립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안녕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무엇보다도 당신 먼저, 당신 먼저. 나는 기분 좀 찝찝해도 괜찮은데 당신은 기분 찝찝하면 안 돼. 당신은 기분이 좋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흥을, 놀라운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리 살아보니까, 그리 살기를 노력하면 자신이 행복해요. 저는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오랜 결혼생활 참 행복하게 살아오던 것은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가 하니까 부닥칠 일이 없어요. 나는 당신은 즐거운데 나는 기분이 좀 그래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참게 되죠. 당신이 어떻게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상대방의 안녕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 시간에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힘들지요. 힘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더 자유함을 느껴요. 자유. 내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즐거워야지. 나는 좀 기분이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 행복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자기 중심, 그래서 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그것이 참 우리 영적인 부흥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사는 그런 세상이지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You are wrong!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게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이 틀린 것입니까?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틀린 거예요. Wrong, no. It is different. It is different. Not wrong. 우리가 이 자기 중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교회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래서 교회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만족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가. 그래서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영광장로교회가 해결해야 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회의를 하다가도 충돌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진 은혜의 잔이 흘러서 넘쳐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내 잔을 채우고, 그리고 이것이 넘쳐 흘러서 주변으로 향하는 것이 섬김이라, 봉사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사람이 흘러가지 않아요. 자기 중심주의로 믿음의 생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게 넘쳐 흘러가야 되는데 딱 뚜껑을 닫아가지고 딱 가두고 있으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되지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후퇴가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들이 보면 자기 공동체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야. 영광 장로교회가 이 정도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나누야. 지역사회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 매니지먼트 하는데도 힘겨워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이 의식은 전혀 우리에게 없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100불이라도 이제는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받은 은혜를 흘러내어 보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다시 발전할 때에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인 그러한 경우 그 해결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도 바로 필요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60년 동안 목회를 했던 자기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넘쳐 흐르거나 말라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면 기쁨이 많아지만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응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 각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 탈출과 극복에 대한 대안은 다름 아닌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우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숨겨둔 최후의 영광 장막의 그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벼룩을 잡으려다가 집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말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시간 자신의 눈에 별분을 보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이곳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를 보고 비난했던 그런 우리 자신들은 아니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 시간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입술로만 사랑하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나를 사랑한다고 하되 마음은 내게 쓴 것보다
이 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우리 잘못을 고백합시다. 영광장로회에 함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일단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와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았다. 그런 잘못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것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던 일은 없었는가요? 저는 영광장로에 1월 첫 주부터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이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지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옛 사람, 옛 성공 때문에 신앙의 떡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의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그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위에서 기도하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느냐? 위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를 수를 했던 홍보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수한 노예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죄가 있다고 진수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함께 부르겠습니다. 천국에 어디없어서 손 들어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이 공동회를 이렇게 이상한 공동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체 회중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고 또 1부, 2부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한 시간 한 번에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미리 제가 공동회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운영해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 생각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공동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일부 예배.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대로 이렇게 투표가 됐나, 개표가 잘 됐나 하는 의심이 나는 분이 있으십니다. 누가 개표를 했는지, 누가 정투표를 했는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와서 확인하시면 또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도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로 또 어떻게 모이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원칙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법적인 이런 문제 또 방어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주배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으로 이제 12월 때까지 섬겨 주실 그런 분들이 세워졌는데 우리 박혜명 장로님께서는 교회 회중 앞에서 나는 다 내려놓겠노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지금 교회가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해명 장로님이 그게 앞장서 있는 이름이 박혜명 장로님과 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오고 또 장로님이 이렇게 책임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또 일선에서 섬기는 것이 또 좋겠다 싶고 또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사실 공동의 운영위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을 이때에 꼭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노예에서 술을 하는 그것이 이제 노예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장소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켜심과 교통하심,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이 교회에 타오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